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른 아침 5시 14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체결하신 그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 하나님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시앗성경 제성경으로 135쪽입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베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음악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별난 것으로 끝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것은 뭐가 됩니까? 특이한 것이 됩니다. 급기야 불편한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느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만족감, 또 하나는 감사함.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면 특별한 느낌이 안 드는 것입니다. 또 만족감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또한 특별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 선물은 지상에서의 행복과 내세에서의 행복을 모두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그 은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당신도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러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죄사함을 도모하신 것일까? 조금 더 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을까? 꼭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했고 수치를 당하셔야 했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방법을 취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 어떻든 간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고통을 받든 그렇지 않든 그걸 보고 예수님을 더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기에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본 자들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 은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주님의 값진 희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결단이 필요하니 결단하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다는 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논리적 순서대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논리적 순서. 여러분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망상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고 머릿속에 탐욕을 품을 때도 있고 품을 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101마리의 양을 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습관과도 같아서 하면 할수록 계속 수천 마리의 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였어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졸고 자주 못 일어날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으니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지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귀를 같이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상하게 당신이 당할 치욕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 참 어처구니 없고 회개망측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만찬을 한다. 22절에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31절 이하에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여질 때 다시 굳게 서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너희가 바로 서야 너희 형제를 힘차게 세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19절과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당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전에는 동물을 속건제로 드려 너희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바쳐 너희 죄를 용서받으라. 이전에는 동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잘라서 번제단에서 태워버렸지만 이제부터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며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거였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없어지겠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살과 이 피를 기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죄를 태워버리지 아니한 악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진 밖에서 유황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떡과 이 잔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떡 자체와 포도주 자체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한 것이고 자신의 살을 떡으로 혹은 빵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흔들리더라도 다시 굳세게 설 수 있으니 이것을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믿음은 정말로 특별한 감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요 사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만 드린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듯 자신을 미워하고 때로는 학대하고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이 받은 특별한 선물을 망각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갖춰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자가 견지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밀가루도 벗겨지고 마는 그런 맹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내가 받은 선물을 특별한 선물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니 우리는 그분을 매일 먹고 그분을 매일 의지할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모두 특별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의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귀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